네, 지난주는 요한복음 9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보이신 6번째 표적이셨던 소경을 치유하시는 표적에 이어졌던 그 자신이 소경임을 알아야 이제 예수님을 영적으로 이렇게 믿는 자리, 예수님을 믿는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과 관련하여 그 내용을 이제 주로 말씀하시게 되었던 대상이었던 이 바리새인들과 대화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은 결국 예수님께서 당신을 비유하신 양의 문이나 선한 목자와는 반대로 절도와 강도, 양의 문이 아닌 절도와 강도고요. 선한 목자가 아닌 사꾼이죠. 사꾼 목자. 이와 같은 자들이라는 지적을 이제 그래서 그들이 소경된 자들이라는 지적을 하시는 내용을 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소경임을 알아야 당신을 믿게 되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그들이 그와 같은 이제 절도와 강도이자 사꾼이라는 이 소경됨에 대한 지적을 하셨던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은 이제 양의 문과 같이 이제 바르게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결국 유일한 구원의 문, 구원하실 유일한 존재이심을 보이셨고 또 선한 목자라는 것은 그러한 유일한 구원자로서의 이제 구원을 위해 행하실 그 사역이죠. 사역 차원. 당신을 희생해서 그렇게 구원하실 이 사역 차원에서 이제 당신을 말씀하신 데 반해서 그들은 이제 절도와 강도 또 사꾼이라는 데서 보여진 거짓과 탐욕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구원을 줄 존재들도 아닌데다가 또 그것을 위해 또 사역할 자들도 아니라는 사실을 보이시면서 그와 같이 그들을 지적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와 같이 그들의 거짓과 탐욕, 이 거짓과 탐욕이라는 것은 절도와 강도, 가짜죠, 거짓이죠. 진짜는 양의 문인데, 근데 이제 그러한 거짓 또 탐욕은 뭡니까? 바로 선한 목자가 아닌 사꾼, 그들의 양으로부터 자기의 이익을 취하려는 이런 탐욕이죠. 탐욕은 이제 다른 사람의 물질적인 것을 빼앗는 그 탐심, 탐욕, 그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육적인 것을 다 빼앗는 것, 이런 거짓과 탐욕으로 인해서 결국 자신의 소경됨도 이제 알지 못하게 되고요. 자신이 소경되었다는 건 뭡니까? 바로 죄와 그러니까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것은 죄와 죽음 가운데 처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을 모르는 겁니다. 거짓과 탐욕 가운데 눈이 어두워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러면서 또한 그러기에 또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순종하여서 구원받는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었음을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과 반대로 이제 예수님을 믿어 예수님의 양이 되는 자격도 지난주에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서 이제 들으면 또 예수님과 서로 아는 관계가 되죠. 그 양과. 그래서 결국엔 또 예수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음과 결국엔 순종하는, 들음과 순종입니다. 말씀을 들음, 그리고 순종하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자가 바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고 예수님이 양이 되는 그 자격이 된다는 것도 지난주에 보여주고 있었고요. 또 그 순종이 예수님의 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는 자기 십자가를 자기 부인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순종해야 한다는 것도 또 보여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이러한 흐름을 이제 배경으로 해서요. 이러한 전반적인 지금 흐름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지난주까지의 소경 치유 사건이 있었던 초막절 즈음을 벗어나서 이제 두세 달
후입니다. 수전절이라는 또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는 물론 이제 율법에 나온 절기는 아닙니다. 나중에 또 만들어진 절기인데, 수전절에 다시 이 유대인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더욱 이제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유대인들을 믿음으로 초청하시는 이러한 이제 대화의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사실 그 바리새인들과 대화하시며 그들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을 믿음으로 초청하신 그러한 결국엔 말씀이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좀 두세 달 후긴 하지만 그 유대인들을 만나서 그들과 이제 그들을 믿음으로 초청하는 이러한 내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와도 관련이 되는 것이죠. 그동안 소경 치유 사건, 또 지난주와도 관련되어서 이제 그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믿음으로 초청하시는지, 또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초청하시는지 살펴보면서 또 이 가운데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2, 23절은요, 오늘 본문의 때와 시기와 장소라는 그 배경을 보여줍니다. 거기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라는데요. 먼저 그 수전절은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그 수전절은 이스라엘이 이제 구약의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게 되죠. 근데 그 이후에 또 페르시아, 바사 왕국인 바사의 또 지배를 받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헬라, 그리스죠. 그리스의 또 지배까지 받게 됩니다. 근데 그 헬라 왕조 중에 셀류쿠스 왕조가 있었습니다. 성경엔 나오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이제 기록이 되었죠. 그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는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이제 성전을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것을 헬라화합니다. 그리고 또 제단에 돼지를 바쳐서 성전을 더럽히게 되죠. 돼지는 이제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였는데도 돼지 피를 바치고 뭐 이래갖고 성전을 이제 더럽히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주전 164년에 유대 달력으로는 기슬르월이라는 달이 있습니다. 기슬르월. 그 25일, 지금으로 말하자면 현재 달력으로 말하자면 이제 12월 25일입니다. 우리 성탄절 이때죠. 네, 그때쯤에 이제 마카비라는 사람이요. 그래서 성전을 탈환하죠. 이렇게 투쟁을 해서 성전을 탈환하고, 그래서 거기서 성전 예배를 회복하며 성전을 정결케 한 사건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기념해서 만들어진 것이 수전. 수전하면 전을 깨끗이 한다 이거죠. 수가 이제 세수할 때 이런 어떤 이런 거에 수전해서 성전을 깨끗이 하는 어떤 이런 절기를 이제 삼게 된 그런 수전절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난장까지 주된 배경이었던 지난 이제 9장까지 그 지난주까지죠. 이제 그 주된 배경이 바로 초막절이었습니다. 초막절. 예수님 그 율법에 나온 3대 절기,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 중에서 맨 마지막 절기인 초막절이 지금 우리 달력으로 말하자면 음력식인 추석입니다. 음력으로 말하는 추석. 그러니까 약간 추석이 바뀌지 않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날짜가 약간씩 바뀝니다. 음력으로 따지기 때문에 거의 추석과 똑같고요. 초막절은. 근데 이 수전절은 지금 거의 성탄절과 똑같습니다. 우리 달력으로. 그래서 이제 두세 달이 지난 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때는 겨울이다라고 합니다. 당연히 겨울이죠. 이 지구상에 이제 북반구, 남반구가 있는데 북반구 쪽이는 다 같은 겨울 쪽이죠. 같은 이제 12월이면. 어쨌든 간에, 겨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때 그 겨울은 지금 우리나라 날씨와 반대입니다. 그때가 우기예요. 우리는 이제 봄, 여름이 약간 우기면 거기는 가을부터 그 정도가 우기가 됩니다. 비가 오는 그런 시기죠. 많이 오는 시기죠. 그래서 비가 자주 그때도 왔었는지 여기 23절은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다니시니라고 합니다. 행각은 저번에도 나왔지만 지붕과 기둥만 있는 그런 건물이죠. 그래서 이렇게 쭉 솔로몬 기념해서 이렇게
행각을 이제 성전 앞부분, 입구 쪽에 이렇게 크게 만들어 놓은 그 행각인데, 거기에서 당시에 유명한 뭐 종교 지도자들이나 랍비들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기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곳에 있을 때에 이제 24절과 같이요. 이제 다음 24절과 같이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물어보는 이제 모습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 초막절 이후에, 지난 초막절 이후에 다시 이와 같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 수전절에 그 예루살렘의 성전 쪽에 가신 것을 이제 보게 되고, 그래서 그 많은 자들과 대화하시며 한 사람이라도 더 그들을 믿게 하시려 했던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꾸 이 절기 때 위주로, 성전에 모일 때 위주로 그 성전 쪽으로 가셔서 이제 대화하고 이제 말씀을 전하시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그들이 이제 묻되 거기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해 하려나이까?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시오 라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이 됩니다. 자, 이 질문이 유대인들의 관심사이자 이제 오늘 본문의 주된 주제가 이제 그리스도와 그에 대한 믿음이 됨을 알게 하는 것인데요. 이 질문 속에서 그리스도, 뭐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게 이제 주된 주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들이 이런 그리스도란 말로 질문을 한 것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갑자기 왜 그리스도라는 말로 갑자기 질문을 하나, 우리 뭐 자주 이렇게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전에도. 근데도 이제 갑자기 이렇게 질문 하나, 우리 갑작스럽게 볼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 9장에서요. 9장에서 소경이 고침을 받을 때, 특별히 뭐 22절이나 34절 부분에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소경이 고침을 받을 때 예수님에 의한 소경의 치유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느냐가 그 소경의 부모나 또 소경 자신이나 바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냐 시인하지 않느냐와 연결된 모습이었고요. 아, 소경이 치유받은 것, 예수님이 치유받았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그때 나왔던. 그래서 그 예수님에 의한 소경 치유를 인정을 하게 되면 뭐 출교까지 당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었고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것과 같은 거.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치셨다는 걸 인정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교를 당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로부터, 바리새인들로부터. 이러한 상황까지도 있었고요. 또 그럼에도 지난주 마지막 21절입니다. 이제 10장으로 와서 또 마지막 21절에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귀신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라고 반응하는 자들도 있었기 때문에, 아니야, 귀신 들린 자 아니야. 아,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소경의 눈을 뜨게 해? 이제 반대로 소경의 눈을 뜨게 했던 걸 이들도 인정하면 나름대로 이제 그리스도로 어느 정도 시인한다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제 그동안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소경치유와 관련하여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이러한 궁금증이 아주 회자되고 증폭되어 왔어서 이렇게 질문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그 소경치유와 이게 관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냐 아니냐 막 이렇게 막 궁금증이 계속해서 자기들 간에 이제 막 회자되고 막 증폭되어 왔던 거예요. 마침 이제 몇 달 지나서 예수님을 만났더니 그냥 물어보고 싶었던 거죠. 자, 그에 대해서 여기 이들은 자신들의 마음을 의욕해 한다. 의욕해 한다는 말은 원어상으로 막 졸이게 한다는 거, 마음을 졸이게 한다. 뭐 이런 겁니다. 이제 그럴 정도로 아주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이냐 아니냐 막 이걸로 계속해서 막 관심을 갖고 고민하며 이렇게 지내왔던 것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시간은 이제 지난 본문과 좀 지났지만 지난 소경치유 표적과 이제 무관하지 않은 것입니다. 벌써 두세 달이 지났고 수전절, 지난번에는 초막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소경치유 9장부터 나왔던 그 표적, 그 사건과 그렇게 무관하지가 않고 나름대로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서 흘러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자, 이에 대해 예수님은 이제 25절부터 저 39절까지 해서 이제 답변을 쭉 하시게 되는 겁니다. 먼저 25절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요약한 것과도 같은 답변을 하십니다. 이제 두 가지 답변을 정도를 하시는데 그걸 이제 다 요약하십니다. 거기 먼저 그래서 두 가지 내용 중에서 먼저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라고 답변하십니다. 첫 번째 답변이 되는 건데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자, 이 답변은 먼저 믿음에 대해서 지난주는 암시만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믿음으로 초청하셨다면 이제 드디어 말씀하신 것이면서 드디어 직접 말씀하신 것이죠. 이게 믿지 이러면서 믿음을 이제 직접 말씀하신 것이면서 또한 그 믿음을 위해 먼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에게 말하셨을 때 이러죠. 그래서 말씀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함을 보이신 것입니다. 믿음. 이제 믿음이 이제 주된 또, 주제가 되고 핵심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말씀이 또 중심이 된다는 것이 첫 번째는요. 이게 첫 번째 답변입니다. 말씀. 자, 여기 예수님께서 내가 말하였다라는 말씀은 단순히 내가 그리스도라고 직접 말씀하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말하였지 않았냐,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특별히 지난주 그 양의 문과 또 양의 목자로 당신을 비유하시며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깝게 지금 그들과 지금 소경 치유 표적과 계속 관련이 있는 그러한 지금 이 질문인데다가 또 그때의 그들과 뭐 그전에 다른 일이 아닌 그 일, 그 소경 치유의 그 표적의 일을 두고 이제 두세 달 후에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그거와 관련된 지난주 그 양의 문 또 선한 목자, 양의 목자 그거와 관련된 그 말씀 속에서 그걸 이제 주로 여기서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죠. 내가 말하였으되 할 때 말했던 말씀이 그 말씀이 그냥 단순히 나는 그리스도다. 내가 말하지 않았냐? 왜 안 믿냐? 뭐 이 정도가 아니라요. 지금 그런 이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신 건 별로 없었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속에서 담긴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 뒤에 그 양과 관련하여 또 말씀하시게 되죠. 양의 문, 양의 목자 이게 다 양에 관련된 그 말씀이셨죠. 좀 이따 양에 대해서도 말씀하신 걸 보이시게 되기 때문에 더 알 수 있는 겁니다. 그 관련한 그런 말씀. 자, 그래서 그때의 양의 문과 양의 목자의 비유가 가리키고 있던 당신이 구원의 유일한 문이자 또 그것을 위한 사역자, 구원을 위한 사역자 되심을 나타내셨던 것이 당신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신 것이 되는 것이죠. 유일한, 내가 구원을 위한 유일한 존재이자 그것을 위해 또 희생해서 그 구원을 위해 희생한 사역성, 유일성과 사역성을 말씀하셨죠. 양의 문은 유일성입니다. 구원의 양의 또 목자는 구원의 사역성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구원과 관련된 유일성, 하나는 사역성.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내가 그리스도를 밝히신 것이죠. 내가 말했을 때, 내가 그걸 다 보였을 때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거죠, 지금. 자, 다음 이제 두 번째 답변을 또 25세에서 하시는데, 거기 또,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일들. 자, 이 답변은 앞서 첫 번째는 그 믿음을 위해, 당신에 대한 믿음을 위해 말씀이 근거가 됨을 보이신 것에 비해서 이번에는 그 믿음을 위해, 당신에 대한 믿음을 위해서 여기 일들이라고 말씀하신 표적이 근거가 될 수도 있음도 보이신 것입니다. 표적. 일들은 결국에 이제 표적을 나타내는 것이죠. 주로 좀 이따도 이제 더 나오겠지만, 그래서 이에 대해서도 이제 좀 이따가 다시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이제 좀 이따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이것에 대해서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할 때 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럼 다음 26절부터는 방금 25절에서 그 믿음의 근거를, 당신에 대한 그 믿음의 근거를 말씀과 표적, 이 두 가지로 개괄적이고 요약적으로 답변을 하신 것에 이어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각각 이제 39절까지 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각각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26절부터 30절까지에서는 첫 번째인 그 말씀과 관련한 그 구체적인 답변을 하시죠. 먼저 26절은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도다 라고 하십니다. 자, 여기서 양을 말씀하셔서, 이제 여기 양이 나오죠. 양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와도 연관된 이러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임을 다 보이고 계시는 겁니다. 알 수 있는 것이죠. 아, 양의 문, 양의 목자, 양 그대로 이제 들어가. 두세 달 지났지만 그대로 양을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은요, 예정론 구절이 이제 될 수가 있는 것인데요. 예정론 구절 26절. 여기 믿지 않는다는 그 근거를 단순히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예정론에서. 창세전에 예정이 안 돼서 내 양이 아니래서 믿지 않는다. 이 말씀 뭐 그렇게 주장해버리면 뭐 그렇게 맞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고, 예정론 구절이 되죠, 이런 것이. 그래서. 하지만 그렇다면 앞서 25절 상반절과 같이 그 믿음의 근거로서의 말씀을 언급하실 필요가 없고요. 말씀. 또 이 다음 27절에서도요. 이 다음 절인 27절에서도 또 그렇게 내 양이 아닌 근거로서 이제 그 말씀과 관련하여 언급하시기 때문에, 더욱 이제 말씀과 관련하여 언급하시기 때문에 이 구절은요, 예정론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26절, 7절 다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예정론과 상관이 없는 것이죠. 그 27절 말씀이 내 양이라서 내 음성을 듣는 것이 아니고요. 내 양이라서 내 음성은 말씀이라고 했음을 알았죠, 저번에도. 그냥 음성이 아닙니다.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말씀. 그래서 내 양이라서 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내 말씀을 듣기에 내 양이라는 의미로 하신 말씀이고 말입니다. 지금 내 음성을 듣기에, 내 말씀을 듣기에 내 양이라는 것이죠. 요것만 딱 잘라버리면, 앞에 뭐 봐버리면은 이제 잘못해서 자기가 그렇게 보고 싶은 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26절과 같이 그 믿음을 말씀하시는 데서 그냥 끝나야지. 그냥 믿음에서 그냥 끝나버리면 돼요. 믿었다는 것 자체에서. 근데 굳이 이 27절과 같이 그 절차인 말씀과 관련하여 언급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절차인 말씀 관련 굳이 이렇게 뭐 언급하실 필요가 없어요. 굳이요. 믿음 창세전에 예정됐고 믿었다면 끝인데 말씀에 대해서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앞에서도 그렇고 뒤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이런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죠. 지난번에도 나왔고. 자, 그럼 여기 27절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양이 되는 자격, 예수님의 양이 되는 자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이제 양인데 그 자격의 핵심으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래서 서로 알고 이제 따르는 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다시 말씀하시죠. 이를 볼 때 오늘 본문이 지난주와 이제 더 연관이 됨을 알 수 있죠. 이게 좀 양의 문을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그 듣고 알고 따른다까지 다 그대로 아까 양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죠. 그대로 이제 더 연관이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거기 내 양은이라고 하시면서 먼저 내 음성을 들으며 내 말씀이죠. 라고 그 말씀을 들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다음 나는 저희를 알며 라시며 예수님과 서로 아는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다음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라시며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함을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양이 되는 자격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대로 듣고 들음, 따름, 순종. 더 이제 핵심적인 건 듣고 따르는 순종이에요. 들음과 순종이죠. 아는 건 이제 들음과 거의 같은 차원이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래서 말씀을 들음이고요. 또 그에 대한 결과는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들음과 순종이죠. 그리고 그 순종까지 보여진 것이 바로 믿음이고 말이죠. 믿음.
믿음은 이렇게 순종, 행함, 뭐 이렇게 다 안 따라붙질 않습니다. 그래, 이게 믿음이에요. 당신을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진짜 믿음. 자,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이 없어서 믿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 28절부터 30절까지에서는 지난주도 그런 자들에게 구원을 얻고 또 생명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던 것과 같이, 이게 듣고 따르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구원을 얻고, 너희들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신다. 그들을. 그 이제 9절과 10절에 나왔었죠. 그렇게 하셨던 것과 같이 이번에도 그와 관련하여 때로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그 말씀을 당신을 양의 문으로 비유하실 때 하셨다면 여기서도 이제 이 말씀으로 그 비유, 그 양의 문의 비유가 의미했던 구원의 유일한 존재, 구원의 유일성이죠. 구원의 유일한 존재가 되심도 보이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존재가 되는 것을 이제 되시는 것도 이제 보이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해로 구원을 얻고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을 통하여서. 자, 그래서 먼저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라고 하시면서 그 영생인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실 때 이번에도 그 반대가 멸망이라는 것을 또 밝히시며 지금 당신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얻게 될 구원이 단순히 육신적 병고침 정도가 아닌 바로 영적으로 그 멸망이 아닌 바로 영생임을 보이시고요. 소경을 고치셨지만 눈을 뜨게 하셨지만 그 구원을 눈에 대한 구원이 아닙니다. 그 육신적인 구원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멸망이 아니에요. 멸망을 지난주도 말씀했죠. 9절 10절 거기에. 근데 또 말씀하시면서 어쨌든 영적인 이러한 지금 것이라는 것을 구원이 바로 그런 것임을 보이시고요. 또 이번에는요 그것을 확실히 약속하고 그 영생을 확실히 약속하고 보장하실 것이란 차원에서 거기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시고 또 29절은 그렇게 확실히 보장하시는 이유로서요. 어떻게 그렇게 확실히 보장할 수 있느냐라는 그 이유로서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만유보다 크신 능력 차원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또 당신이 보장하신다고 하셔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그 보장의 이유로 운운하셨기 때문에 다음 30절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죠? 당신이 보장하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능력 차원에서 이제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보장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보장하시는 것은. 자, 그리고 이때 29절에서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 이것은 이제 전에 6장에서도요, 오병이어 표적을 보이신 이후 이제 영적인 말씀을 하실 때도 보여줬던 예정론 관련 구절이 나올 때 알았듯이, 39절, 6장 39절이다, 45절 정도가 되겠는데, 그때 이제 예정론 관련 구절이 그때도 나왔었죠, 6장에서도. 그때도 알았듯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중심으로 보며, 그래서 믿음과 영생을 위주로 한 영적으로 이렇게 듣고 배운 자. 이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였거든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영적으로, 믿음과 영생이라는 그 영적으로 듣고 배운 자. 이겁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 그러한 자가 그렇게 당신께 주신 바가 되고, 또 그래서 당신을 믿는 자 된다는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이었기에, 이는 그때와 같이 당신을 믿는 자를 나타내는 말씀이고요. 말씀을 자기가 이제 그렇게 듣고 배운 자, 하나님께로부터 영적으로 제대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배운 자가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주신 바가 됩니다. 예수님께 온다라는 말도 하셨고,
그 믿는 자가 되는 것을 그때 다 보이셨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를 주셨다는 것이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씀, 아까도 나왔던 말씀 나왔었죠. 말씀을 들음으로, 제대로 영적으로 들음으로 그렇게 믿는 자리에 들어간 자들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도 우리가 언급하고 지나가 버리면 또 요것도 금방 또 예정으로 쏙 넘어가 버리죠.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6장을 참고하면 다 드러납니다. 어쨌든, 그런 자를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믿는 자인데, 결국엔 그 믿는 자를 그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결코 내어쫓지 않는다라고 하셨다면, 여기서는요,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하시며, 다시 그때와 같이 영생을 보장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보장하는 것. 확실히 보장하신다는 약속하시고. 이걸 더 이제 첨가했죠. 지난주보다도. 근데 지난 6장에서도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확실히 보장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 하나님이 당신과 같다고 하시면서 말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말씀이죠. 말씀과 관련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요. 첫 번째는 말씀이었습니다. 믿음의 근거로서의 그 말씀. 그와 관련한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유대인들은 이제 다음 31절과 같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한다고 합니다. 여기 다시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전에 8장 마지막 절 59절인데 거기서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라고 하시자 그때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그런 응징을 하려고 그렇게 돌로 치려 했다면은 여기서는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과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라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이죠. 신성 모독죄가 되는 것이죠.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신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신 것이 너무나 진리의 사실이고 전혀 신성 모독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기에 그것을 건너뛰시고 32절과 같이 이번에는 앞서 25절에서 말씀하신 두 가지 중 이제 말씀이 아닌 일들이라고 하신 표적 차원에서 답변하시면 이제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표적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표적. 아까까지 이제 말씀 쪽이 주로 이제 그 믿음의 근거로서 말씀 쪽에서 말씀했어요. 이번엔 표적, 일들로 넘어가는 25절에 아까 두 가지 중에서. 자, 그래서 이제 신성 모독죄는 이제 지나가신 거예요. 그것이 무슨 문제냐. 근데 그거는 이제 문제 삼지 않으시고 일들 쪽으로 이제 관심을 가지고 답변하시면서 그들의 또 질문하시면 답변하십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 여기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여기 선한 일이란 말이 앞서 25절에 일들과 이어지고요. 결국 그것들은 다 표적들을 가리키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표적들. 자, 지금 요한복음 12장까지의 전반부에서 그 표적이 중심이 되어 흘러왔고요. 이 표적이 7가지 표적이 나온다고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 6가지 표적까지 보여줬죠. 성령 치유 표적이. 다음에 이제 다음 장에서 이제 마지막 표적이 나옵니다. 7번째. 어쨌든 그래서 표적의 중심에 계속 표적의 중심이 돼서 흘러왔고요.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그 표적들이 보여지며 누구든 알 수 있는 예수님의 대표적인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 딱 표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 33절과 같이 그 선한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인정하며 대답하여서 이게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참남하다는 것은 악담이라는 겁니다. 모욕됨. 누굴 모욕했다 이거죠. 모욕함을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사람이가 하나님이라고 했다고 이제. 그래서 신성 모독 때문임을 이제 밝히는 겁니다. 신성 모독. 여기. 자,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과 당신이 하나다라고 하신 사실에 대해서 34절부터 36절에서 이제 답변하며 설명하시는데, 이 답변에서 또 그동안의 말씀과 관련하여, 그 중요한 사실을 이제 또 언급하시게 되는 것이죠. 이 답변 속에서도요.
자, 먼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뭐 율법은 구약 성경이 되고요. 너희 율법 구약 성경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지 아니하였느냐 이겁니다.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요 말씀이 담겨 있다는 거죠. 율법에 그런 그 구약 성경에 그 말 그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시는데, 이 말씀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다라는 그 말씀은 주로 이제 구약 시편 82편 6절을 인용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데도 비슷한 이제 말씀들이 약간씩 나오긴 하지만 더 근접하고 직접적인 것은 이제 시편 82편 6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고 그 시편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의 재판장들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그들이 공평과 정의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재판장이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그와 같이 말씀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를 신이라, 너희는 하나님 나를 대신하는 그런 재판장이라, 그래서 공평과 정의로 너희들은 재판해야 된다. 근데 신이라, 이런 의미로 이제 하신 말씀이었었죠. 물론 이제 그때 그 시편 말씀은 공평과 정의로 재판하지 않는 걸 이제 막 지적하시면서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었긴 했지만 말이죠. 어쨌든. 자, 그래서 여기 다음 35절은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이라고 하시며, 그 시편 82편에 나오는 그 재판장들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재판장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들이 뭐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 재판장들을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죠. 여기 지금 그걸 그대로 의미하신 것. 거의 이제 시편 82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용이. 근데 당시 재판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재판했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 그걸 중심으로 심판하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받은 자들, 신이라고 했다. 그죠? 그러니까 아까는 내가 너희를 신해, 너희가 여기 이제 재판장들이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었죠. 신이라. 신은 뭐 하나님 뭐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신, God, 영어는 God인데 뭐 하나님이라는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자, 그러면서 이때 이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그와 같이 신이 되고, 또 지금 당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보이시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말씀을 받은 사람이 신이다. 그래서 나도 이제 하나님과 동등하다라는 것을 이제 보이시려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방금 또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라는 말씀에서도 그 말씀을 중요시하심을 엿보이시면 말입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한다. 거기서도 보이죠. 절대 이런 기록된 거 누가 빼버리거나 패하거나 이거를 없애지 못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라는 것, 거기서 얼마나 성경이나 말씀을 중요시하는 게 보이시죠? 그러면서도 여기서 지금 말씀을 중심으로 당신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이걸 보이시려고 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자, 그것은 그만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받는 것에 초점을 두고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이제 이렇게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 하심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같은 분, 말씀을 당신이 전하시고 그래서 또 누군 받고,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당신을 이제 믿는 자에게 이제 영생을 주시려 하시는 것. 그런 지금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음 36절에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라는 말씀은 당신을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근데 다른 것보다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니신 그 사실에 강조점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렇죠?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자, 세상에 보내시자, 아버지께서 보내셨는데 아버지의 말씀으로 가득 차지 않았겠느냐 이거죠. 거룩해서 하게 또 세상에 보내시자, 아버지 자체이신 말씀. 네?
대로 거기 이제 그래서 강조점을 두고 하신 말씀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 그런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라고 하시며 당신이 앞서 그 하나님과 하나다라고 하신 말씀이 신성 모독이 아님에 대해서 이제 답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답변에서는 그러한 답변도 하시면서 신성 모독이 아니다라는 답변도 하시면서 바로 말씀이 중심이 된 그리스도이심을 보이고 계셨던 것입니다. 말씀. 아까 이제 일들로 넘어가려다가 이들의 이러한 돌로 치려는 일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말씀이 중심이 되었던 그런 그리스도라는 것을 다시금 이제 강조하시면서 가시는 것이죠. 자, 다음 이제 37, 38절에서는 다시 앞서 32절의 말씀의 흐름으로 돌아오셨어요. 오늘 당신에 대한 믿음의 근거 두 번째로 말씀하신 일들, 말씀이 아닙니다. 일들이죠. 일들과 표적. 그 표적이죠. 그 일들은. 그것을 중심으로 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다시 이제 일들로 돌아왔어요. 두 번째. 그래서 거기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믿음. 일들과 믿음이에요. 말씀과 믿음, 일들과 믿음 다 이게 지금 그냥 두 가지가 그대로 믿음의 근거로 그대로 말씀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라고 당신이 하신 하나님의 일과 또 당신에 대한 믿음을 결부시켜 이제 다만 둘 다 부정의 경우 아니하거든 믿지 말려니. 이래서 어쨌든 둘 다 부정의 경우를 말씀하시면서 다음은 내가 행하거든 긍정이전에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 긍정.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라고 이번에는 둘 다 긍정의 경우를 말씀하시되 일단 당신에 대한 믿음 대신 그 일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죠? 아까는 일과 믿음과 결부해서 둘 다 부정. 그래도 일과 믿음 하면 좋은데 당신에 대한 믿음. 근데 당신이 아닌 당신의 일들에 대한 믿음으로 이제 잠깐 이제 이렇게 우회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일들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과 당신이 서로 안에 계시는 연합 관계임과 함께 그러므로 앞서 30절에서 말씀하신 당신과 하나님이 하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결국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과 같으신 그런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될 것을 내다보시며 말입니다. 먼저 일들부터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신을 믿게 될 것까지 이제 내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여기 예수님께서 행하신다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 무엇을 믿으라는 것이길래 그와 같이 당신에 대한 믿음까지 가게 되는 것일까요? 당신의 일에 무엇을 믿으라는 것일까요? 여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결국 그동안의 표적들이 되는 것인데 이번 여섯 번째 이 소경 치유의 표적을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시인 못하게 하고 인정 못하게 하고 그 고친 거 아니라고 막 예수님이 고친 거 아니라고 그래서 믿지 않게 하려 했던 것을 그래서 자기들 믿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그래서 믿지 않으려 했던 것을 볼 때 일단 그 표적들이 실제 예수님 당신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임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이렇게 그걸 고친 것에 대해서 정말 믿으라라는 것이 일단은 되는 것이죠. 그들은 자꾸 그걸 부인했거든요. 저번에 나왔었죠. 9장에서 그 고침받은 눈뜬 소경에게 자꾸 그 부모에게까지 물어보면서 막 인정 안 하려고 해요. 계속해서 예수를 믿지 않으려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말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일단은 그거부터 정말 내가 행했다는 것부터 일단 믿으라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단순히 그러한 이적 차원 정도로 그걸 믿어서 이적 차원 정도 그걸 믿어갖고 그래서 하나님과 당신의 연합관계를 알라고 하신 것은 단순히 당신에 대한 육신적 믿음에 그치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죠?
표적을 행했어. 그러면 이제, 표적을 행하시는 그 그리스도 육신적 믿음이죠. 거기에 그치고 말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영적인 믿음, 진정한 믿음을 위해서는 그뿐만이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는 그 표적들에 내포하셨던 근본 의미들에 대해서도 믿으라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게 더 궁극적이죠. 원래 표적들에 내포하셨던 근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께서 행하셨다는 것만 믿지 말고 그것까지 가는 겁니다. 원래 그래야만 이제 진짜 믿음으로 가는 것이죠. 그냥 믿음이 아니라. 자, 그럼 그동안 그 표적들에는 항상 어땠습니까? 영적인 말씀들이 따라왔었죠. 그냥 표적들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 표적 자체가 원래 영적인 표적이었어요. 원래가. 근데 사람들은 자꾸 육신적으로만 그걸 갖고 바라보면서 육신적으로 믿으려고 했던 게 문제였지만 예수님은 표적을 보이신 것은 정말 영적인 이유 때문에 보이신 것이었고, 그래서 그 이후에 앞에나 뒤에 영적인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걸 다 보여주셨어요. 이 표적의 원래 영적인 의미들을요. 그래서 그 안에 그 표적들의 의미들을 이제 보여주고 계셨는데, 그것은 간단히 말씀드려서 표적들의 의미는 뭡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당신에 대한 믿음, 영적인 믿음이죠. 물론 믿음과 또 그로 인한 구원이었습니다. 믿음과 구원이죠. 영적인 것의 핵심. 그것을 위해 표적을 보이셨던 거예요. 모든 표적들이 지금까지 다 6번째 다. 소경 치유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어두움에서,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구원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다 당신을 믿고 당신이 그걸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게 하실 분이라는 거예요. 다 그것이었어요. 근데 자꾸 치유에 그냥 그 고침받은 사실에만 그냥 치우쳐갖고 그냥 거기에만 그냥 관심 두고서, 예? 능력으로 하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병고침이 문제 해결과 다 결부해갖고 육신적인 것으로 하여튼 무조건 다 가르치고 말이죠. 능력을 뭐 해갖고 막 이런 거, 당신들 능력 받아서 병고치십시오. 뭐 이런 거나, 당신들 믿어서 문제 해결 받으십시오. 다 같은 건데, 육신적인 차원에서 자꾸 이 예수님의 표적들, 이러한 여러 가지 능력 행하심을 자꾸 그쪽으로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근본 의미들은 요한복음 표적들에서 아주 직접적으로 다 보여줬듯이 다 영적인 것이었어요. 당신 믿으라 이거예요. 믿음. 지난번에도 말씀 나왔어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 고침을 보고 믿음으로 가야지. 그 고침, 병 고침을 보고서 문제 해결로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세상에 문제 해결로 갑니까? 자꾸. 믿음으로 가. 예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이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을 하도 쉽게 만들어놨으니까 아예 믿음은 다 제쳐놓고 뭐 내가 안 믿는데? 이러고 있으니까요. 다 잘못된 믿음 내지는 불신앙의 상태에 있습니다. 아예 안 믿고 있는 상태예요. 수도 없는 사람들이 그 상태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이게 쉽지 않고 어려운 것인데 그것을 엉터리로 그냥 지금도 나오잖아요. 오늘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번부터. 말씀을 듣고 그걸 또 제대로 순종하는 데까지 나가는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아십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네, 믿었으니까 내 구원은 따랐고, 이게 저절로 거기 따라 붙습니다. 그리고 대충 믿은 사람들은 다 예정론적이죠. 누가 안 가르쳐도 그가 있는 겁니다. 내가 안 믿는다도 그런 사상을 가지면 내가 예정론 사상에 젖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그러면서 온통 그런 거 문제 해결적으로 다 치우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뭐가 어쩌고저쩌고. 이게 사람을 다 죽여놓는 겁니다. 당장은 사람들이 기쁜 것 같고 당장은 해결받는 것 같고 당장은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죽는 길로 가는 겁니다. 제발 교회에 와서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서도 전체적으로 뭘 강조하고 계시는데요. 이런 걸 성경을 또 제대로 봐야 보인다는 것이죠. 이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온통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온통. 근데 그건 다 제쳐놓고 다 당연히 따놓은 것처럼 그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예정론이지 않습니까? 믿음 구원 다 따랐어.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 끝! 그 다음에 딴 거 바라보게 만들어놨잖아요, 지금. 성경의 핵심적인 거 다 제쳐놓게 만들고. 그러니 예정론을 계속해서 말을 안 합니까? 네? 예정론이 그 주범이에요, 주범. 그 사상이 어느 순간에 은연중에 다 들어가 있어요. 영접 기도할 때부터, 복음의 기초를 전할 때부터 다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 사람들이 다 거기에 처음부터 빠져갖고 그냥 나는 뭐 내 정도는 뭐 구원받겠지 이러면서 나 정도는 믿고 있겠지 이러면서 다 멸망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자, 어쨌든 간에
이 표적들에는 그 믿음과 구원이었어요. 믿음도 육신적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이죠. 자, 그래서 당신께서 그와 같이 영적인 구원을 주실 분이고, 이제 그게 여기서 더 핵심은 구원이죠. 구원. 그 영적, 이렇게 구원을 주실 분이고, 그러니까 뭐 육신적인 뭐 병 고침의 구원이 아니라, 그것도 구원으로 말씀이 되죠. 진짜 영혼의 구원, 영적인 구원을 주실 분이고, 그 영적인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음을 믿으라 라는 것이 더 궁극적인 그 표적을 통한 믿음인 것입니다. 더 궁극적으로 믿어야 할 것은 그거예요. 표적을 통해서 믿으라. 그 일들을 통해서 믿으라. 그냥 내가 행했다는 거 믿는 정도가 아니라 이러한 것, 정말 구원을 주실 분, 이런 걸 믿으라는 거예요. 당신이. 그러면 하나님과 당신이 바로 그 구원을 위해 하나로 연합되어 있음을 알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다라고 했을 때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가 되시는 것이죠. 네? 구원을 위해서. 네? 자, 그리고 그런 자들은 영적인 믿음을 또 갖게 되고, 영적인 믿음을 갖게 되고요. 자, 하지만 이렇게 일들과 표적, 그 일들, 표적을 중심으로 한 당신에 대한 믿음으로의 초청도 유대인들은 지금 하나님과의 연합 관계를 말씀하신 것이 다시, 그죠? 하나님과 하나다 연합 관계 다시 여기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것이 신성 모독이라고 또 느껴졌는지 39절과 같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고 뭐 돌로 치던가 해서 하지만 예수님은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손에서 벗어나서 나가시게 돼요. 자, 이는 결국 오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그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서 그들을 말씀과 표적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이제 초청하신 것에 그들이 거부한 것입니다. 말씀과 표적을 이제 중심으로 그리스도입니까? 빨리 말하세요 했는데 내가 말씀 또 표적을 중심으로 내가 그리스도라는 걸 이제 밝히시고 그래서 믿음으로 초청하셨는데 그것을 결국엔 거부한 것이 된 겁니다. 자, 다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40절과 같이 다시 요단강 저편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주던 곳에 가서 거기 거하시게 되는데 그곳은 3장에 나왔듯이 3장 26절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나왔듯이 예전에 세례 요한이 살아있을 때 함께 머무시며 또 함께 그렇게 세례를 주신 적이 있었던 곳이고요. 그래서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곳으로 갔었었는데 예수님께 나아갔었는데 여기 41절도 많은 사람이 그곳에 왔다고 하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않았으나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않았으나 세례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1장에서는요, 두 번 이제 말한 게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1장과 3장인데, 1장, 특별히 1장 33, 34절이 되겠습니다. 에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요. 또 3장, 특별히 이제 28, 34절이 되겠는데, 거기서는 그리스도와 또 하나님의 보내신이라고 하며, 또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시며 믿는 자는 영생. 믿음 대신에 이만 순종으로 말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자는 진노. 이걸 말했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까 뭐 그리스도에 대한 그런 내용도 말하면서 그러면서 결국 그래서 뭡니까? 종합해서 정리해보면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 1장과 3장이 다 앞부분에 그리스도 되심이죠.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리스도 되심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믿음과 순종과 영생에 대해 말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럴 자다라고 이제 이미 세례요한이 말했던 것이었어요. 거기서부터도 벌써 말씀, 물론 그걸로 인한 믿음, 순종, 영생, 구원 그대로 지금 흐른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이는 모두 영적인 내용이었던 것이죠. 그때도 세례요한은 보면 알죠? 진짜 믿음 있는 자들 벌써 영적인 내용 벌써 말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도요. 다른 거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다 들어갔어요. 예수님도 영적인 내용 지금 가르치시며 그들을 자꾸 깨우고 계시지만 이미 세례요한의 1장 3장에서 벌써 그 내용 얘기하고 있었죠. 벌써 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진짜냐 가짜냐는. 가짜냐는 막 이게 아니에요. 으쌰 당장은 좋아요. 막 아쌰 이거 싹 제껴놓고 말이죠.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게 수도 없는 교회와 신자들에게서. 그러니까 지금 이걸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죠. 실질적으로 무수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 딱 들어가면 몰라요. 뭐가 잘못된지 모른다니까요. 이거를 말씀을 제대로 보고 이게 딱 비교가 되었을 때 알 수 있는 것뿐밖에 없는.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아갑니까? 그냥 거기서 그렇게 얘기하면 문제 해결, 아까도 뭐 이런 거 하면 좋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나를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은혜와 이래갖고 이 땅에 육신적인 거 싹 하면 그냥 거기 싹 젖어서 아유 그래 믿었으니 이런 혜택도 받는 게 당연하지, 이 정도로 쓱 끝나버려요. 알죠? 뭐가 잘못됐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거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말투나 어떤 여러 가지 제스처를 보였다고 해서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 아니라 실질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렇게 영적인 내용을 다 말했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께 왔다라고 한 것과 같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 같고요. 예, 말씀을. 그것을 잘 받아들여 지금 그와 같은 영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례 요한의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함을 언급한 것도, 세례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않았으나 했잖아요. 그 표적보다는 그에 담긴 의미, 그 표적에 담긴 의미나 내지는 말씀이 더 중요함을 깨달아서 그와 같이 말한 것 같고요. 표적을 별로 이렇게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찾아온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그냥 그 말씀 쪽에, 이제 그 말했던 거, 세례요한 그 영적인 내용, 이쪽에, 이러면서 이쪽에 관심 갖고 있죠. 그래서 또, 다음 42절과 같이,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리라 라고 한 것은, 이제 그들의 영적인 믿음 차원에서의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봤을 때, 아까, 그죠? 세례요한의 말, 지금 여러 가지 흐름, 여기서 빼도 박도, 육신적 믿음이라고 볼 수 없는, 영적인 믿음에게 딱 드러나는 거죠. 이들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자, 이는 전에 6장 말미에서 예수님의 12제자가 보인 그 믿음 이후에, 그때도 영적인 믿음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오랜만에 보여지는 영적인 믿음이고, 이번에는 그 대상이 조금 많아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완전치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영적인 믿음 쪽으로 이제 이들이 믿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러니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요.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떠나가셨고 그쪽에 가셨다가 그 글로 찾아온 사람들은 앞서 예수님을 거부한, 오늘 앞부분에 그 예수님을 거부한 유대인들과는 이제 다른 부류가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아까는 거부했었죠. 결국에는 믿지 않고. 이들은 이제 다른 부류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로써 오늘 말씀은, 지난주 본문도 그러했듯이 9장, 요한복음 9장의 소경 치유 표적과 계속 연관성을 갖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대화하시는 가운데 그들을
당신에 대한 믿음으로 초청하시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당신에 대한 믿음의 근거로 두 가지를 제시하심을 보았는데, 믿음으로 초청, 그래서 믿음에 대한 근거를 두 가지를 제시하심을 보았는데, 첫째는 말씀이었고 둘째는 표적이었습니다. 그중 말씀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지난주 양해문의 비유 때 말씀하신 양이 되는 자격과 같은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께 순종하는, 한마디로 들음과 순종으로 말씀해 주셨고요. 말씀 듣고 순종. 네? 들음과 순종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또 지난주 그렇게 해서 이제 믿는 자들이 얻게 될 생명에 대해서,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 그래서 믿게 될 자들이 얻게 될 생명에 대해서도 오늘은 이제 영생의 확실한 보장 차원에서, 영생으로 말하고 말씀하시면, 그리고 또 확실한 보장 차원에서 말씀해 주시며, 결국 당신이 유일한 구원의 유일한 존재가 되심을 믿으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난주 양해문과 관련해서 당신이 유일한 구원의 유일한 존재죠. 그래서 말씀이 믿음의 근거이긴 한데,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순종해라. 그래서 또 믿음의 결과가 뭡니까? 어떻게 믿어지는 겁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존재로 믿어지는 것까지. 그게 이제 그 말씀, 오늘 첫 번째 말씀하시는, 지난주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연관이 안 시키면 여기까지 못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관이 되는 거예요. 다 해서 지금. 자, 다음 표적, 두 번째인 표적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제 그것도 더 구체적으로 당신께서 그 표적을 행하신다면 당신에 대한 믿음 이전에 그 표적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고요. 그 일들에 대한 믿음. 당신에 대한 믿음 이전에 그런 식으로 이제 먼저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라고 하셨고요. 그것은 그 표적들이 실제 행해진 것을 믿으라는 것과 함께, 당신에게서 실제 행해진 것을 믿으라는 것과 함께, 또 무엇보다 그 표적에 담긴 의미인 당신께서 영적인 구원을 주실 분이심을 믿으라라는 것이었는데요. 그걸 믿으라는 것이었어요. 표적을 중심으로 믿으라라는 것은 내가 구원을 줄 자다. 그 원래 표적에 담긴 의미죠. 구원을 줄 자. 그걸 믿으라라는 것이 되는 것이었는데, 그 사실을 앞서 이제 첫 번째가 양의 문과 연관이 되었듯이, 지난주에 양의 문과 연관이 되었듯이, 이 또한 지난주 비유와도 이제 연관해서 볼 때, 이번에는 지난주 또 하나의 비유죠. 두 번째 비유, 선한 목자입니다. 양의 목자. 선한 목자의 비유 때 말씀하신 당신이 그 구원을 위한 희생의 사역과 일들, 그 사역성이었어요. 그게 일들입니다. 일들. 지난주 선한 목자는 사역성이었잖아요. 일들, 희생하는 그 일, 그게 사역이었죠. 일들. 그게 이제 표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궁극적인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표적이 궁극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인해서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죠. 그래서 십자가 그 표적입니다. 쉽게 말해 표적까지도 가는 거예요, 이게. 그 사역, 일들. 내가 구원을 위해서 희생할 그 사역. 그것을 보이실 것을 믿으라라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구원. 그걸 주실 텐데, 그 구원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 희생할 그 사역, 그 일들. 자, 그래서 오늘 당신에 대한 믿음의 근거로 두 가지인, 이제 첫 번째 말씀과 두 번째 표적을 말씀해 주신 것은, 그렇게 해서 이제 당신을 믿는 것이 결국 지난주 양의 문과 선한 목자의 두 비유에서 보여진 구원의 유일성과 또 구원의 그 사역성, 구원의 사역성을 믿게 되는 결과와 같은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어라. 표적을 통해서 믿어라. 그때 지난주 양의 문, 양의 목자, 그 선한 목자 보여진 구원의 유일성, 구원의 그 사역성, 그걸 이룰 사역이죠. 유일한 그 구원을 이룰 사역입니다. 그걸 믿으라, 나다. 라는 것이 되는 것이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결국에 말씀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대로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었어요. 뭐 그냥 중구난방으로 막 말씀하시고 이게 뭐 저거 했다가 이랬다 저랬다 이런 것이 아니라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어져서 양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막. 네? 우리는 이제 이런 이제 그 뭡니까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이렇게 알아가면서 더 요약이 되면서 더 그 중요성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항상 그렇다니까. 말씀을 보면서 많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뭐 이것저것 그 요약돼서 압축돼 갖고 중요한 것이 우리가 딱 떨어지는 것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 발견하기 위해서 이게 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깊이 새겨지고 깊이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뭐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고 이랬다가 이런 사람이 이러면 절로 가고 이런 사람 절로, 이게 아니라 내 것이 돼갖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버리는. 그리고 다른 말씀도 다 이제 그 맥락에서 볼 줄 알게 되는 이런 자리에 더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제대로 된 의미들 알아가고 정리해가고 요약해가고 정말 이거 발견해가는 거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또 그러한 의미들로 말씀들을 주신 것이었고요. 막 말씀들이 막 정신없이 주시지 않습니다. 질서 없이. 그래서 자꾸 제대로 안 들여다보니까 대충 보니까 막 이랬다 저랬다 중구난방식으로 말씀하셔서 막 정신없이.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이 우주를 조화 있게 질서 있게 유지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막 지저분하게 주셨겠습니까? 질서 없이? 전혀 아닙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더 놀라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최소한의 것을 보고 있는 것 정도로 보는 겁니다. 사실은요. 봐야 할 것을 보는 것이죠, 그냥. 따지고 보면. 근데 이것도 안 하니, 이런 걸 안 하니,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도대체 다른 거 얘기해서 도대체 견고한 믿음과 진짜 믿음을 어떻게 갖게 할 것이냐 이겁니다. 이러면 이러는 대로 흘러가고 저러면 저런 대로 흘러갈 거 아닙니까? 제대로 이 핵심이 무엇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또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자, 근데 이제 오늘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 말씀과 표적 이 두 가지로 예수님을 구원을 유일하게 주시고 사역을 이루실 분으로 믿지 않고요. 그러니까 구원의 유일성과 사역성으로 이제 믿지 않고 지난주 보았듯이 거짓과 탐욕이 가득하여 절도와 사꾼 목자를 따랐던 것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자들이었고, 근데 뭐 그들이 유대인들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유일한 양의 문과 양의 목자 선함자를 따르지 않고 그냥 따르는 자는 결국은 절도와 강도된 자들, 사꾼된 자들 그렇게 쫓아가는 겁니다. 희한하죠. 네. 말씀과 표적으로 이제 믿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담긴 의미를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엔 그런 자들을 쫓아가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들은 수도 없지 있지만 가짜 목자, 거짓 목자, 아까 절도와 강도, 사꾼된 목자들이 수두룩합니다만 사람들은 어디에 더 많이 달라붙어서 쫓아가요? 어떤 목자를? 그들 목자를 쫓아가다니까. 거짓 목자들, 수도 없는 사람들이요. 어디 좀 이런 목자 없나 하고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처럼 양들이 이렇게 찾아다녀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가고 있는 게 자기의 문제입니다. 그럼 또 목자들은 거기에 또 맞춰주죠. 그러면서 더 거짓화 돼가죠. 이게 상호 이루어져 가면서 수도 없는 사람들이 지금도 그 상황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예수님 전에도 그랬었고요. 지금 또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이제 거부하고 불신한 유대인들은 그 이유가 지지난주는 영적인 소경됨을 잘 인식하지 못해서였고, 자신들이 영적인 소경됨을 인식하지 못해서였고, 지난주는 또 그에 대한 이유가 거짓과 탐욕 때문이었음을 보았다면, 그러니까 몰라요. 거짓과 탐욕 때문에 보이질 않습니다. 영적인 소경인 거라는 걸 자기가 죄와 죽음 가운데 몰라요. 다 거기 빠져버리니까. 근데 오늘은 또 그 거짓과 탐욕을 따르는 이유가 말씀과 표적을 통하여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원의 유일성과 사역성, 예수님의 구원의 유일성과 사역성을 믿지 않기 때문임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표적, 그걸 싫어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또 반대로 그 말씀과 또 표적에 담긴 의미를 알고 이 예수님을 영적으로 믿는, 즉 구원의 유일성과 사역성을 믿는 자들도 보여줬던 예도 오랜만에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반대죠. 그리고 반대로 말씀을 중심으로, 아까 뒷부분에 나왔죠. 근데 표적에 담긴 의미, 그게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걸 중심으로 믿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자들도 보여졌습니다. 반대로 오늘은 또 표적은 제쳐넣어버리고요. 다 보여지고 있었어요. 자, 우리 모두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믿음이 말씀과 그 표적에 담긴 의미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구원을 유일하게 이루시고 또 그것을 위해 희생의 사역을 하신 분으로 믿고 있는지 살펴보며 정말 우리가 지금 사실 몰라서 그렇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다 이러면 속에서 겉으로는 안 드러날지 몰라요. 신자 중에서도 약간이 불신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흔들흔들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철학 갖고 들어오고 누군가가 뭐 이상한 또 뭐 갖고 들어와서 속이면 넘어가 버리죠. 이단들이 와갖고 속여도 넘어가고. 그리고 뭐 다른 종교 대충 인정해주고 뭐 이러면서 말이죠. 네? 이럴 사람들이 많아요. 제대로 이게 견고하지 않습니다. 그 유일하다는 걸 이제 인정을 이렇게 제대로 믿지 않고요. 또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희생을 하셨다는 그 십자가의 사역, 그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제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지금 불신자는 물론이거니와 신자들 중에서도 이제 십자가라는 것의 의미가 사실은 자기 십자가가 이제 담겨 있는 것인데 그것을 생략하고 믿던가 어쨌든 간에 여러 모양으로 십자가로 인한 그런 사역들도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내가 믿고 있는지 살펴보며 그러지 않았다면 그런 자리로 제대로 이제 돌아가게 되고요. 제대로 유일성과 사역성에 대해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내가 잘 믿고 있었다면 더욱 그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